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문 밖에서만 보이는 핏자국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게 하시고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30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게 돼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유월절 사건을 끝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9가지 재앙도 굉장히 신기한 것인데, 놀라운 일인데,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9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상징하게 하는, 가르치게 하는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10번째에 나타내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해라 하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그 비유 상징이 들어있어서 이것으로 출애굽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하셨어요. 이 유월절 의식은 해가 질 때에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집, 거하는 집 바깥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는 그 죽인 그 양을 집 안에서 이제 불을 피워다가 거기서 무교병, 부풀리지 않는 이 떡, 이 무교병과 아주 쓰디 쓴 나무를 함께 양 고기와 함께 먹게 하십니다. 먹을 때에 어떤 복장으로 먹느냐, 애굽을 지금이라도 떠날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만큼 모든 준비를 마친 그 복장 상태에서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신을 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기를 아침까지 먹습니다. 신발을 신고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들고 양고기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만일 아침까지 먹어도 음식이 남게 되면은 그 고기를 구웠던 그 불에다가 모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먹는 동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애굽을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월절 의식,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먹는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집 대문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확인된 집은 건너가고, 확인된 집은 또 건너가고, 그렇게 애굽에 있는 집들, 유월절 의식을 행하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거, 첫 새끼, 첫 태생, 이게 짐승의 첫 새끼이든 사람의 첫 태생이든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이제 뭐 신혼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장자까지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반드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을 칠 때 밖에서 보이도록, 안에서는 볼 수 없고 밖에서 보이도록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임방에 바른 집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되어서 사망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냄을 받은 천사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첫 태생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망의 권력을 가지고 왔을 때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너물유의 너물월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한쪽에서는 먹고 한쪽에서는 죽고 하는 그 동안에, 이러는 동안에 너희는 아침이 될 때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연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피를 바른 그 대문, 그 임방 좌우 상임방에 피를 바른 그 임방 외에, 그 집 외에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 경기 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느끼지만 우리 자국 국가에서 이제 골을 넣게 되면 이게 새벽이든지 오밤중이든지 상관없죠. 그냥 와 하죠.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 정도인데,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은요, 골대에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첫 태생 아이가 죽고 아이가 없는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 안에서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양고기를 막 서둘러 먹고 있고요. 문 반대편에서는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라 전체가 울부짖고 있고 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길거리를 막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밤새도록 그 어린 양고기를 먹는 식사를 하고 있다면 이 고기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싶어요. 체하지 않은 게 감사할 정도이지 않을까. 문 밖에, 그러니까 집 안에서 대문 밖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다니고 막 난리가 났으니. 그래도 문을 열고 나가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인가 밖을 내다보려고 문을 열어서도 안 돼요. 그런 상태로 아침까지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에, 지금 당장 애굽을 바로 문 열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허리띠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집 안과 집 밖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문 안과 문 밖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의 상황이 나을까요? 아니면 집 밖의 상황이 나을까요? 물론 우리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할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기만 할까? 사람들은 여러분 편안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신앙생활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도 있으면 좋아하고 신축성, 늘렸다 좁혔다 오므렸다 폈다 하는 이런 신축성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그 요구하고 그 기대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꼭 그렇게만 살 수 있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만 해야만 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했을까요? 눕지도 못해요. 서서 먹어야 돼요. 신발도 못 벗어요. 지팡이도 못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먹어야 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했을까? 그들의 그 순종하는 그 시간이 편안하기만 했을까? 아마 여러분 현실의 그 민감한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금 내가 양고기를 먹는 건지 이걸 코로 지금 먹고 있는 건지 배가 부른 건지 배가 덜 부른 건지도 아마 구분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대문 밖에서는 내 아들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 하며 소리 지르며 울고 난리가 났는데 대문 밖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가만히 감지하고 있자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있는 게 그냥 괜히 멀쩡한 대문에다가 왜 이게 빨간 페인트도 아니고 피를 바르래.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밤새도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으라 했는지를 알고 집안에서 그걸 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돼요.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 복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이런 난리통에도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무교병 부풀리지 않은 그 딱딱한 떡을 그걸 먹으며 급하게 이제 애굽을 급하게 나갈 것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 부풀리는 그럴 새가 없다라는 의미로 무교병을 먹게 하고 그리고 고난의 그 쓴 종살이하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려고 쓴 나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밤새워서 그 복장으로 먹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먹고 있어야 되니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이게 흘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도 없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것은 아침까지 이 신을 벗으면 안 되고 아침까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고 아침까지 이 음식을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지 편한지 그걸 따질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이 밖에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는 순종해야 할 뿐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생활이요, 대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다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의 대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무덤덤해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이 바쁜 현실, 바쁜 상황만 시간 맞춰 살기 위해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문을 열고 교회에 가려고 나오든지 하루의 시작을 하려고 나오든지 문을 열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서 허둥지둥 그 시간에 맞춰야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이 문 밖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 주의하지 않고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금 나가면 되겠네 하고 문을 턱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문에 요만한 그 밖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요만한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니 문 밖에 일주일을 굶주린 사나운 맹수가 여러분이 문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쪽을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하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경우라 해도 나가기 전에 이 맹수를 상대할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고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을 사이에 두고 문 안쪽에서 해야 할 것과 문 바깥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이에요. 문 안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문 바깥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문 안쪽에서는 선을 행해야 하고 문 밖에서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분이 여기며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투보다 먼저 변하는 게 있어요. 표정이에요. 가장 먼저 표정이 변하고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마음에 두고 있는 그 표정이 말로 표현이 되게 되고, 말로 표현된 뒤에는 자기가 말한 그 의도대로 되기를 위해서 환경을 자기가 만듭니다.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행동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때 이 과정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요, 그의 관심이 제일 먼저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말, 표현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유대병정들 데리고 오는 그 장소를 정하고 행동을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표정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들어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행동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나 영적 문제 있어요 얘기 안 해도 표정 보면 압니다. 표정에 그대로 그 짐작이 가요. 저 사람 며칠 내에 무슨 일 생기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불러낸다는 거야.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표정을 보시고 가인에게 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지금 네 눈앞에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이 가득함으로 안색이 변한 상태에서 네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 밖에 죄가 굶주린 맹수가 너를 일격에 쓰러뜨리고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앉아서 오므리고 앉아서 네가 문 열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 죄가 원한다. 그 죄가 원하고 있으니 너는 그 문을 열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상인방에 있는 그 집 안에,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그들이 행할 그 행동을 주셨고 그 행동을 이행을 합니다. 그 행동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바깥이 궁금해요. 한번 문 열고 나가볼까?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잠깐 나갔다 와볼까? 하고 바깥이 궁금해서 문을 열고 나가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봐서도 안 돼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으며 밤을 지새울 때 아침이 오게 돼요. 그럼 그 아침에 당당하게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그 사람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문 밖이 궁금하다고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져서 사람 발에 밟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6월절에 일어난 그 상황하고 오늘 본문에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이 뭐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문 하나를 두고 똑같은 상황이 문 안쪽과 문 바깥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유월절의 그 대문이나 가인이 열고 나가려고 하는 그 대문이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 열기 전에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음에도 그 상태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그대로 영적인 문제가 가인에게 생기게 돼요. 가인이 안색이 변한 상태로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서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러 나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들판으로 나와라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들판에 가서는 그 다음에 하게 될 그 환경, 그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가서 죄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 먼저 표정이 변했고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이 나오게 됐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행동할 만한, 몸으로 보일 만한, 행동으로 옮길 만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문 밖에서 맹수가 이제 삼킬 자를 확실히 정한 것처럼 자세를 낮추고 목표물을 향해서 웅크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죄가 원하는 그 식성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여러분 문 그러면 유리문이죠. 안에서 밖이 다 보이고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그런 유리문이라서 문 밖의 상황을 살피고 지금 나가도 될까, 잠깐 멈출까, 좀 이따 나갈까 이걸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의 문이 있지만 문 밖이 보이지 않는 이 대문, 이 문 밖에서 밖이 보이지 않는 이 문 밖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일이 거기서 준비되고 있다면, 문 밖에서 준비되고 있다면 문을 열기 전에 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문을 두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요. 문을 열기 전에 이것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이 있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열어야 하는 문이 있고 이 상태에서 자기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문을 열면 안 되는 문이 있어요.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 자 이제 나가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집 안에서 명령을 준행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명령에 준행하며 궁금하다고 밖을 내다보거나 문 열고 나온 적이 없는 명령을 준행하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아침이 됐을 때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아침이 기다려질 겁니다. 지금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문이란 뭐냐?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 지금 그 표정, 그 마음 상태로는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죄를 네가 다스릴 수 없다. 표정과 말과 행동이 죄에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문을
열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문설주는 집 안에서 바른 겁니까? 집 밖에서 바른 겁니까? 집 밖에서 발랐죠. 안에서는 볼 수 없고 밖에서만 보이는 것이 문설주의 바른 양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피를, 집 안에서 내가 피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문설주의 상인방에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피를 바깥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보고 내가 안심하고 그거 쳐다보고 내가 있는 것이 그 이유를 위해서 밖에서 그 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집 안에다가 온 벽지에다가 다 칠해버리겠죠. 동네 사람들 보여주려고, 자기 어떤 그거를 보여주려고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 표시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표시예요. 문설주에 뿌려진 그 피는 밖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리지도 않고 집안에서 양 잡아서 구워 먹고 그거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망권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임방에 피 바른 그거 보고 넘어가고 안 바른 데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흉내내면 뭐합니까? 흉내내는 건 내가 안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표시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척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하고는 심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집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것이냐? 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갈지 심판하실지 결정하시는 것이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뭘 보고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의 살점들을 집 안에서 남김없이 나눠 먹을 뿐이에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시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의 몸을 구워서 먹을 뿐이에요. 집안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이제 누워서 쉬고 싶어 하고 신발 벗고서 허리띠 풀르고 지팽이 저기다 갖다 놓고서 그냥 나중에 사이렌 울리면 나 깨워라 하고선 그리고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결코 편한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난리난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건 분명해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할 뿐. 가인 앞에 닫혀있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뭘 보셨느냐? 분한 표정. 안색이 변했어요. 이전 안색이 아니에요.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꼬였고 비틀렸고 뭔가 지금 뒤집혀 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표정이 변했어요. 그 상태로 가인이 앞에 있는 문을 열고 그 다음 행동하려고 할 때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 뭐냐? 악한 말, 악한 환경, 악한 행동이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의에 이르고 말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의 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문이어야 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 양심이 순종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물론 피가 발려진 그 문설주 상인방에 있는 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집을 판단하시듯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린 순종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을. 그 아까 아침에 재밌는 얘기인데, 아침에 민석이하고 하은이 여기서 이제 예배하는데, 우리 집은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은 피 안 바르는데 이래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거를 우리한테 약 간소하게 해주셨어. 그게 이제 교패다. 그때 하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빨리 줘야 돼요. 야, 너 엄마한테 2장 줬는데, 줘야 된대요. 빨리 줘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고서 예배 끝냈어요. 이게 뭐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제 삶에 영적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 있어요. 문이 닫혔어요. 바깥이 뭔 일이 있는지 막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나 내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좀 눕고 싶어요. 지팡이도 좀 저쪽으로 던져놓고 싶고 말이에요. 신발도 벗고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의에 흉배를 붙이고 전신갑주 입으래잖아요. 그거 벗고 좀 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거 입으래요. 그러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진짜 본체는 어딨냐? 마치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듯이 그 피의 임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뉘어져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괴로워하는 걸 봐야지만, 환상으로 봐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뚫어지고 막 벌어지는 걸 봐야지 믿음이 정말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문 집 안에서 피 볼 생각하지 말고, 피는 내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집 안에서 그 피의 본체의 뜻인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나팔 불면 문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니 했어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것처럼 내가 문이니 하신 그 문에는 예수 피가 묻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라 하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집 안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그것 자체가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을 열 준비를 하셔야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시고 죄를 다스리시고 순종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문설주 임방에 부어진 피를 집 안에서 볼 수 없듯이 집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문 열 때 예수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리기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삶이고